오늘부터 요한복음에 관한 강해를 시작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복음서를 주지 않고 4개의 복음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많이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사복음을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근데 각자가 모여갖고 의논하거나 당신은 1장을 써라, 나는 2장을 쓰겠다, 이렇게 의논한 게 아니에요. 다 지필 연대도 다르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나름대로 썼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4명이 쓰게 됨으로써 더 풍성하고 깊이 있고, 또 다양성 안에 통일성을 갖춘 굉장히 유기적이고 잘 짜여진 그런 사복음을 가진 것이 우리에게 큰 자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복음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이라는 것은 공은 공통된, 관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공통된 시각을 가지고 쓴 게 마태, 마가, 누가의 인데 비해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과 해설을 담고 있는, 그래서 이 공관복음과 비교해서 제4복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의문이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의 중보판, 또 공관복음의 해설서 혹은 마스터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사복음 중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적은 책은 요한복음이 유일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글을 다 쓰고 나서 거의 마지막 파트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내가 이 요한복음을 왜 썼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요한복음의 저자가 내가 왜 요한복음을 썼는가를 진술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물론 여러 가지 표적을 행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다 적으려면은 책을 아무리 쌓아도 부족할 만큼 예수님이 행하신 게 많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많은 그런 표적 가운데 일부를 추려가지고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쉽게 말해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런 열정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복음은 데오빌러 각하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긴 글을 썼어요. 그게 어떤 책을 보고 그냥 베낀 게 아니에요. 수많은 자료를 연구하고 편집하고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 긴 책을 썼어요. 한 사람 복음으로 회심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도 어쨌든 이 요한복음을 읽고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좀 믿어라, 그리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이렇게 자신의 기록의 목적을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서를 보충하고 재해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견해는 교대 교부인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나 유세비우스의 진술에도 이러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 또 현대에는 빈디시나 바워, 윌리엄 핸드릭슨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견해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말년에 임종이 가까웠을 때
공간복음이 미진한 부분을 좀 보충하고 보완하고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4복음서를 진술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요한복음을 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이단인 영지주의의 잘못된 이론을 고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육신을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는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견해를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가현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정말 있는 것 같지만 눈물도 나고 정말 우리가 감동도 하지만 만져보면 없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싸놓고 영화에서 맛있게 먹는데 내가 가서 만져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실제 육신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고 이렇게 환영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가 다 진짜 왔다고 착각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헐리우드 액션을 한 것이지 내가 죽는다 목마르다 사실은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환영이니까. 여러분 환영에 못을 박는다고 아프겠어요? 창을 찌른다고 아프겠어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피의 공로가 헛것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 인간과 동일한 감정을 갖고 우리와 같은 성장 과정을 거쳤고 또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셨음을 강력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글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창을 찔렀는데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네, 아주 찾는 소리가 아름답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환영이 아니고 정말 찔렀는데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피와 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음을 강력히 증거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작은 한 구절에도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은 이 기록 목적이 설명된 유일한 복음서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내가 왜 이 책을 썼나 하는 이유가 분명히 제시됐다는 게 큰 특징 중에 하나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I am of Christ, 나는 누구다, 나는 이다, 이런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온 책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하는 시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장 26절은 예수는 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 23절 나는 위에서부터 났다. 요한복음 8장 58절 나는 전부터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5절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36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3장 13절 나는 선생이며 주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 그랬어요?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뭐라고 아시는 분? 끝나면 저랑 커피 마셔요. 누군가요? 네?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죠. 이렇게 나는 뭐라는 거, 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진술을 많이 한 것이 요한복음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른 이 세 복음과는 달리 이 전체의 2분의 1, 절반 이상을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3주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그때의 사건을 거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장절을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알겠죠? 우리가 뭐 늘상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마치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과 긴밀하게 비슷한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말씀이지만 헬라어는 뭐죠? 말씀이 로고스. 따라 로고스.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렇게 간단한 단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풍성한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헬라인에게 매우 익숙한 용어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세상에 의미를 주어주는 이성, 만물에 내재하는 만물의 원리, 세계의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는 원리, 또 세계를 완전한 질서 가운데 운행시키는 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냥 내가 뭐 말을 해가지고 단어 몇 개로 구성된 그런 게 아니에요. 알렉산드리아 활동하는 유대인 철학가 필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로고스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세계와 하나님 그리고 출생한 자와 출생하지 않는 자의 매개이며 하나님 앞에 인간의 영혼을 놓는 사제다. 얼마나 우리가 뭐 듣도 보도 못한 그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플라톤은 얘기하기를 로고스는 세계를 움직이는 신적인 능력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로고스는 신의 생각이자 이성의 빛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쨌든 이 우주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이성이나 어떤 신적인 원리, 능력을 로고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이 그들의 로고스관을 그대로 뭐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게 전달될 때 그 나라에서 즐겨 쓰는 용어를 이렇게 채택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중국에는 뭐 옥황상제 이런 식으로 그 나라에서 즐겨 쓰는 용어를 이 성경의 단어로 대체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이런 용어인 로고스를 요한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용하는 의미 그대로를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니에요. 요한은 계속적인 설명을 통해서 로고스의 진정한 의미를 더 자기 나름대로의 로고스관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로고스는 단순히 우주적인 원리나 단순히 신적인 뭐 정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게 무인격적인 만물의 원리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대화를 하시며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고스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 헬라 철학보다는 구약에서 말씀하면은 로고스가 아니고 다바르예요. 따라서 다바르가 이제 말씀인데, 구약의 이 다바르의 개념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이 로고스와 이 통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19편 8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그래서 이 다바르가 하늘에 선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연봉 55장 11절 보면 내 입에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본한 일에 형통함이라.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말이 단순히 뭐 이렇게 입으로 내뱉는 말 정도가 아니고 행위와 능력과 권능을 가진 그런 아주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사용하는 정확한 로고스의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타내는 용어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은 이 로고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4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했는데 그 영광을 보니 여기 존재가 누구라 나왔습니까? 아버지 누구요? 독생자라는 말이 이 독생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가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누구나도 뭐 오해할 여지 없이 그 어려운 개념을 분명하게 예수라고 딱빈으로 꼽아서 설명하고 있지요. 18절 한번 다시 봅시다.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라. 여기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로고스는 결국 예수님과 동일한 인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알 것은 로고스는 태초부터 계십니다. 일단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거기까지 하면 되겠어요. 안 보고 외울 수 있겠어요? 따라합시다. 안 보고 하실 수 있는 분. 나는 아무래도 못할 것 같다. 나는 세 단어만 넘으면 이 암기가 안 된다. 어떤 할머니가 얼마나 이 망각이 심한지, 저도 가끔 이게 망각이 심할 때가 있는데 우리 아내를 부를 때 갑자기 딸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세 명이서 계단을 올라가다가 계단 중간에 탁 셨는데 한 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올라가려고 여기 서 있는 거야? 내려오다가 서 있는 거야? 그러면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한 분이 얘기하기를 버스에서 내려서 이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한 분이 그렇게 하니까 또 한 분이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침대에 앉으면 내가 자려고 앉아 있는지 내가 지금 일어나서 앉아 있는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분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버스에서 내린 거야 타려고 하는 거야 그러더래요. 자, 1절 보면 따라합시다. 외웁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 안 보고 해봅시다. 진짜 안 보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는 말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입니다. 근데 태초에 있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영원전에 스스로 계시는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유대인의 확고한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없던 때에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 누구라 그랬어요? 로고스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있었다 그랬어요? 태초에. 태초에 있는 것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은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했는데도 믿을 사람은 믿고 또 믿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믿지 않고, 그 이후에도 이 종교 역사를 보면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신이 아니라고 주장한, 거품 물며 얘기하는 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은 절대 거품 물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비온파라는 파가 있어요. 107년경인데 이분은 유대인의 유일신 사상을 중요시해요. 신은 딱 한 분이다. 여호와 한 분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런 걸 이단적인 유대인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도 부인하고요. 또 그리스도는 원래 단순한 인간이었는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해서 메시아가 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메시아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엔 단순한 인간이었는데 세례 받을 때 무슨 성령이 임해가지고 메시아로 등극을 했다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이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엔 아리우스파가 있어요. 아리우스파는 성부와 성자의 동질성을 부인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아니 계신 적이 계셨다. 예수님은 아니 계신 적이 있었다. 그는 예수님도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맨 처음으로 만든 창조물이고 인간보다 우월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절대 동등하지 않고 또 본질도 하나님과 다르다. 이런 이단들이 그 옛날 몇천 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얼마나 이단 중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부인하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돼갖고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경 100번 읽어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루키아누스라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와 동등된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피조되었다. 따라서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래서 슐라이어 마어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상적이고 완전히 피조된 인간이다. 그의 무죄성이 신성으로 인정되었다.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칸트는 그리스도는 단지 이상적인 완전한 사람을 대표하는 인간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그림자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수많은 이단들이 있을 때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따라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로고스,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임을 첫 구절에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구별된다. 성부 하나님과 구별된다.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봅시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거기 1절 하반절 이 말씀이 읽으세요.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이 말씀은 아까 로고스라 그랬고 로고스는 예수님이라 그랬죠.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거 대단한 선언이에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둘이 똑같은 거예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같이 있다는 얘기는 구분이 된다는 거죠? 같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같이 있었어. 우리 얘기했어. 그러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중요한 것은 어떤 이단이 있냐면 성부 이퀄 성자다 하는 이단이 있어요. 성부가 성자다. 맞아요? 틀려요? 알쏭달쏭해요? 따지. 성부가 성자다. 맞아요? 틀려요? 성부가 성자랑 동일하다. 그러면 또 그때 이단이에요. 이게 좀 어려워요. 삼일체랑이 알쏭달쏭해요. 왜 그러냐면 성부가 성자라고 이퀄 해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그 이단이에요. 그런 것을 성부순환설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성부순환설. 그러면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결국 자기가 자기에게 기도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더 많은 이렇게 성부 성자를 이 동일한 걸로 보는 것 중에 가장 잘못 저지른 이단이 뭐냐면 이 가면설이라 그래요. 내가 가면을 여기서는 목사님이고 집에 가면 아빠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동일한 사람이 가면만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그것도 이단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나는 여기서 아빠고 그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사실은 옛날 같으면 화형당하는 건데, 이 삼위일체를 비유해서 뭐 물과 수증기와 얼음이다, 태양과 태양열과 태양빛이다, 머리 셋 달린 무슨 뱀이다. 이 세상의 삼위일체를 빗대어 설명하는 순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이 세상에 삼위일체를 비교할 만한 것이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없어요. 이 세상은 삼위일체를 설명할 만이 뭐와 같다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옛날 분들이 여러 군데 비교해서 비유해서 설명을 했는데, 비유하는 순간 그거는 이단이 된다는 거 알아두셔요. 그래서 내 딴에는 뭐 설명하려고 삼위일체가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내가 어렸을 때는 아기였고 지금은 청년이고 노인이잖아. 그게 삼위일체야. 그건 이단이에요. 그것도 가면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요한이 말하는 진리는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지만 이 둘이 함께 있었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둘은 분명히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지 성부 하나님이 달린 것은 아닙니다. 믿습니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성령님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됩니다. 옛날에는 성령을 이트라 그래서 그것, 왜냐하면 성령을 주옵소서, 충만히 주옵소서, 이빠이 주옵소서 옛날에 그래가지고 하여간 이 성령이 무슨 물건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취급받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성부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이고, 성자가 하나님 되는데 오래 걸렸고, 가장 늦게 하나님에 등극한 사람이 성령이야. 그 성령을 찬양하면 되냐 안 되냐 이런, 성령을 높여도 돼요? 찬양해도 돼요? 이런 사람도 있어.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셋은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각각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도 하고 서로 의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나는 이런단 말이야. 셋이 있는데 나는 또 이래. 또 각자가 또 나는 이래. 나라는 분이 셋이 모였는데 전체가 또 통해서 넷이 아니고 이게 넷이 되는 게 아니고 셋이 다 모였는데 나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그거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창조주가 되십니다.
3절 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피조물의 일부가 아니고 예수님의 본색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크리스찬은 이해하기를 창조주는 성부 하나님만 창조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성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성자와 성령은 놀고 있었다, 뭐 그런 사람이 많아. 그렇지 않고 여기 봤더니 로고스 하나님도 창조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도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연합해서 창조에 동참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고스 따라합시다. 로고스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4절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주제가 생명인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36번이나 나와요. 그것은 믿음이 결국 생명으로 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까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에 보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0절 31절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쨌든 이 사도 요한은 생명에 관심이 많아요. 이미 다 생명이 없고 죽은 목숨인데 저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생명을 얻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설명하고 또 예수님 중에서도 십자가 부활이 핵심이니까 십자가 부활을 거의 중심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또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니. 생명이 안 빠져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여러분 찾아보시다. 요한복음 5장 26절 한번 찾아보시다. 요한복음 5장 26절 151쪽 찾았습니까?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어요. 계속 생명을 주시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서 나왔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나오고 부모님은 할아버지부터 나왔고 할아버지는 쭉 두성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로 아담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모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어서 아무런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 생명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온 세상에 부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전반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되심을 아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에 이제 구피를 길렀어요. 구피가 정말 성격이 굽히질 않더라고요. 그 어항에 100마리까지 내가 됐는데 하도 기르다 너무 번식을 말해서 다 남줬어요. 근데 하루는 구피를 기르다 봤는데 얘네들이 자꾸 점프를 해요. 탁 점프하면 내가 이렇게 여기도 살면 안 돼. 좀 답답해도 살아라 그러면서 물속에 집어넣고 어느 날은 구피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점프를 했는데 화장실도 뒤져보고 뭐 책상 밑도 보고 없는 거야. 분명한 것은 물을 떠난 물고기는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죠.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예수님 떠난 생명은 도저히 살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세문안교회에서 옛날에 어디지? 거기가 그 절 가까이 있었는데 세문학교에 가까운 절이 무슨 절이에요? 네? 조계사. 아니, 조계사 맞죠? 맞나? 조계사까지 가는데 사람들이 걸어가는 사람이 송장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가는 내내 송장으로 보이더래. 잠깐만 보인 게 아니라. 근데 처음에 무섭더니 그렇지 않더래. 저분들이 말짱하게 옷을 입고 커피를 마시고 즐겁게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송장과 같구나. 그런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것은 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뭐라 하기라 그랬어요? 장사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오직 생명은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로고스는 빛이 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뒤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뒤에 그냥 4절 5절 다 외웁시다. 4절 5절 다 같이. 그 안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죠? 여러분, 사탄은 어둠의 세력이에요. 하나님은 빛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둠의 세력이에요. 사탄은 너무 우울한 생각 이런 것도 어둠의 요소예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랬어요. 이 지옥은 사탄이 거주하는 어둠의 세계고 천국은 태양과 달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어둠을 밝히는 참 빛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선한 것이었죠. 인간의 죄로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태양이 떠올라도 그들 영혼은 깜깜하기 그지없어요.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캄캄한 데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를 받아들인 자만이 빛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예수님을 몰라보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왔고 빛으로 왔지만 알아보지를 못해요. 영접하지도 않아요. 우리 돌 밑에 숨은 쥐며느리나 지네 이런 것이 돌을 치우고 빛을 보면 다 도망가잖아요. 빛을 환영을 안 해요. 이 땅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왔지만 그 빛이 싫어서 떠나갔지 그 빛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선언은 승리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당시의 세상을 나타내는 쿰란 문서에 보면 빛과 어둠이 투쟁을 해요. 그러나 사도요한은 투쟁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빛은 올 때부터 승리자입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9절, 7절, 8절 우리 다 같이 6절서부터 8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니라. 저는 사도 요한을, 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천사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늙어서 잉태할 수 없었던 아비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에서 나온 아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의 이야기에도 기록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AD 28년경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를 하죠. 광야에 살며 그리고 이 석청을 먹고 낙타 가죽으로 된 옷을 입었고 요단강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헤롯 왕의 형의 아내 헤로디아가 결혼한 것을 비난하다가 체포되었고 헤로디아의 꾀임을 받은 살로메의 총으로 목이 잘려 죽은 거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을 마감하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새 시대를 여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빛 대신 메시아 시대가 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알리는 엘리야의 표상이기도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면 예루살렘 산헤드린에서 조사위원이 파견될 만큼 굉장히 유명한 자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는 빛이 아니었고 로고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사실 보면 세례 요한은 아주 이 세례의 최고의 전문가였어요. 그는 세례를 갖고 먹고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별명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한테 세례 받으러 가니까 제자들이 말했어요.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는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갑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은 살짝 어때요? 살짝, 많이는 아니고 살짝 기분이 나빠요. 예수님이지만 나빠요. 어쨌든 기분이 살짝 나빠요. 왜 내가 먹는 밥그릇까지 예수님 세례 안 주고도 흔히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전문적인 세례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이 맨날 나와서 설교하면 저는 못 먹고 살아요.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지만 쉽지 않은 말인데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날 때 세례를 자기가 베풀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뭐하노라? 감당치 못하겠노라. 겸손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할 것은 주님으로 받은 빛을 전하는 거예요.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 돼요. 세례요한은 자기가 보냄을 받은 자, 광야의 소리라고 했고 주님을 증거하는 데만 만족했어요. 주님의 빛을 전해야지 자기 빛을 드러내면 안 돼요. 자기 빛을 보고 자기 그냥 광내고 빛내고 이래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빛나는 존재 같아도 우리는 태양이 아니고 달이에요. 달은 자기 빛을 비추는 게 아니고 태양빛을 받아서 비추는 게 본연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을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만족을 하세요. 오래 자기 빛을 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교주가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앞에 다 무릎 꿇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끝까지 죽을 때까지 겸손은 꼭 붙잡고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전날까지. 요즘에 얼마나 많은 이단이 판치인지 몰라요. 오늘 신방을 갔는데 오늘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자기가 잘 아는 분이 JMS를 다녔다는 거야. JMS가 뭐죠? 정명석. 그랬더니 얼마나 말씀을 논리적으로 가르치는지 쏙 빠지게 가르친다는 거야. 제가 또 이 말씀 준비하다가 신천지 신천지 사이트를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참 설명을 잘하더라고. 이분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설명하는데 근데 잘 나가다 3,000% 빠지죠. 근데 설명은 아주 잘하고 거기 강사들도 얼마나 능숙하게 꼭 학원 강사 한샘 무슨 원장같이 이렇게 설명을 잘해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들 보면 굉장히 이 책들이 컬러풀하고 옛날에 저희 집에 파수대 맨날 갖다 주고 전도관 뭐 다니라 그러고 그다음에 여호와 증인 뭐 그런 게 많이 왔는데 뭐 낙원을 잃을 때부터 낙원을 찾을 때까지 그 책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늘 옆에 끼고 살았어. 그게 보니까 이단이 만든 책이야. 근데 얼마나 그 아름다운 그림이랑 하여간 어린애들이 쏙 빠지게 그렇게 뛰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이단들이 가가지고 10,000명을 놓고 집회를 해요. 근데 집회를 하는데 한국의 고전무용 뭐 틀어주는데 꼭 뭐 KBS 팀들이 최고 팀이 와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막 부흥사처럼 빌리그램처럼 지져요. 많은 사람이 아멘 그러는데 이단이야. 참 이단들이 외국에 가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싹쓸이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별로 맨날 하나님의 지식 모르는 사람은 대화하면 여기 피세요 여기 피세요 여기 피세요 하면 할 말이 없거든. 자기는 아는 거 없고. 그러다 보면 거기 3,000% 넘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방에 보면 자녀들이 신천지에 가가지고 전도사 되고 그래. 그리고 나 부모님과 헤어지겠다 이렇게까지 나와. 글로 넘어가는 사람 지금
200만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진리를 갖고도 그렇게 잘 전하지도 못하고 잘 사수도 못해. 여러분, 우리가 교리교육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만 먹지 말고 오늘같이 좀 단단한 음식도 먹고, 그래서 어떠한 시련이나 어떠한 공격이 와도 우리는 단호하게 진리를 선언하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고스는 태초부터 계십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는 구분됩니다. 로고스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로고스는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로고스는 빛이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빛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오늘 배운 것 중에 나는 절대 못 믿겠다 질문하세요. 난 이거 못 믿겠다. 다 믿습니까? 최고예요, 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속해 있는 그 깊은 진리를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하나님 우리의 양식을 삼고 그것을 재료로 아름다운 진리의 집을 건축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시며 예수님만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이 신앙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